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축복의 날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 보좌가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바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바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바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지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바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탈 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기세를 펼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하심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교회에 벌써 모이지 못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기도의 열정이 사라질까 염려되오니 주여, 우리가 비록 처소에서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또한 기도의 소원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땅히 간구해서 얻어야 할 것을 우리가 게으르고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온전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과 탐욕과 위선의 죄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교회를 다스리며 섬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맡은 자들에게, 지도자된 자들에게 주께서 더 책임을 물으실 터인데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각성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온갖 거짓된 것들을 다 거부하는 하나님, 바르게 이 나라와 교회가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위태로운 많은 시간 속에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위중한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됐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어려운 때에 흑암의 시대에 교회가 더욱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구해야 할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주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 온전히 따라가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우리는 무능하나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권세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불같이 타오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성 싸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의 죄를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온 이 아간, 이 장본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렸잖아요.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탐심을 골짜기에 묻어버리고 돌무더기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골 골짜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어떤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냥 대충 처리하고 뭐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그냥 그때만 그냥 고비를 살짝 넘기고 무슨 일을 처리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중차대한 죄악,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완전하게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의 죄를 가져다 준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묻어두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가나안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을 따르다가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즉 그 얘기입니다. 즉 에덴 동산의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말라. 정말 우리는 과거를 까먹고 지내잖아요. 뭐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진상조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쓰라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나는 그 과거에 쓰라린 죄악으로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부패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망의 세력이 들어왔다. 살아있는 자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썩지 않습니다. 썩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고 사망의 세력이 그를 점령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느냐? 에덴 동산의 그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부패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사망의 세력이 그들을 점령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왜 너희는 망각하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는 그 탐욕의 죄, 탐심의 죄에서 너희들이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왜 부패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부패한다는 얘기는 이미 사망의 세력이 들어왔다. 즉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 얘기는 엄청난 시련의 역사를 지금 그 역사 앞에 자기의 인생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이 있잖아요. 항상 그 문이라는 것이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는데 안 좋은 것이 들어올 때는 그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탐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보호의 문을 닫아야 될지 아니면 열어놔서 내 인생 속에 거짓된 것들 도적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들어야 될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저께인가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중국 그 유학생이 이제 한국에서 유학하고 중국에 돌아갔을 때 느낀 점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고 느낀 점을 몇 가지 글을 쓴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공감하는 게 우리 한국은 대부분이 요새는 이제 번호키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르잖아요. 우리 교회 누르듯이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열쇠를 안 갖고 다니죠. 다 번호키로 누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살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본토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제 기억에도 아직도 이 열쇠가 많아요. 열쇠. 그러니까 중국에는 항상 열쇠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또 중국 문의 특징은 뭐냐면 문이 열고 나가서 자동적으로 지가 탁 닫히면요. 일반 열쇠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안에서 척척 하고 잠겨. 그러니까 열쇠 없이 나가면 이거 다시 못 들어가. 우리 호텔에 그전에 보면은 호텔 문이 그렇잖아요. 호텔 룸이 보면 이렇게 열고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나가는데 문이 턱 닫혀버리면 내가 키가 없으면 이게 안 열리거든. 그러면 그 카운터에다 얘기해가지고 열고 그런단 말이야. 또 중국이 그래. 열쇠가 없으면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전에 칭다오 선교 갔을 때 일반 아파트에 머무를 때 항상 열쇠를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문이 텅 닫히면 이게 안 열리거든. 그러니까 닫히지 말아야 할 때 지금 닫혀서 잠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서는 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척척 잠기고 열쇠가 꼭 있어야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을 내가 적당할 때 열어야 할 때 여는지 닫아야 할 때 닫는 건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악한 시련이 아주 엄청난 시련이 온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에 있다는 말이 계속 강조돼서 나오죠. 육신을 쫓는 것,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로마서의 5절부터 8절 사이에 계속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탐욕을 쫓는 인생이다 그 얘기요. 탐욕을 쫓는 자는 그죠?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탐욕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탐욕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어떻다고요? 엄청난 시련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평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기뻐하고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과 형통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엄청난 시련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왕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다고요.
그래갖고 어느 날 보니까 사마리아 왕궁 옆에 그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밭이 너무 좋게 보였다고. 왕이 그 포도밭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잖아요. 내가 왕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까지 포도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 포도밭을 탐내고 포도밭을 갖기를 원했다. 포도밭의 주인을 만났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자가 그 포도밭의 주인인데 아합 왕이 나봇을 만나서 야, 내가 그 포도밭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왕궁 옆에도 있고 내가 포도밭을 좀 소유해야 되겠는데 그냥 가질 수는 없고 내가 적당한 가격을 줄 터이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격으로 매매하자 그랬어요. 그럼 뭐 왕이 그렇게 매매하자 그러니까 나봇 입장에서 왕의 말씀대로 뭐 그냥 거저 뺏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가격을 치르고 포도밭을 매매하자고 하니까 허락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토지법에는 우리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뭐 유다 지파, 시므온, 뭐 므낫세, 루벤 지파 다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데 자기 지파가 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토지법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그죠? 창원 황 씨에게 땅이 허락됐다. 그럼 창원 황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다른 무슨 뭐 안동김 씨에게 땅을 넘길 수가 없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자기 지파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나봇은 포도원 주인은 므낫세 지파고 아합 왕은 그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파가 틀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왕이 하도 저러니까 내가 돈 받고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봇은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왕이 듣고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아합이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생각나요? 아이들 저기 마트에 데리고 갔는데 마트에서 장난감을 보고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엄마가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앉아서 막 떼를 쓰고 집에 가서도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떼를 쓰죠?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아합이 자기가 포도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했다. 완전히 왕이 지금 어린애와 같은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즉 탐심이 들어올 때에 사람이 분별력이 잃어버려진다. 분별력이 상실된다. 지금 아합은 누굽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 아합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바른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포도원을 얻으려고 지금 탐욕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 그 나봇을 설득하는 것을 지금 실패했죠. 설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나봇 설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탐심이 들어와서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을 뺏긴 뺏어야 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는 뺏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명을 씌우죠. 하나님을 나봇이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누명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는다.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았다. 성공한 것 같죠? 내가 욕심으로 탐을 내서 그걸 얻었으니까 이제 성공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이냐. 열왕기상 21장 17절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 말씀대로 결국 나중에 아합 왕이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결국은 죽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뭔가 욕심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탐심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시련과 실패와 사망의 역사가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 속에 탐심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것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간구를 들을 리가 없다. 왜? 내가 이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더러운 죄가 있다면 탐욕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악을골짜기에 묻어버려야 그 다음에 정복 전쟁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여호수아 10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5 족속이 연합해서 달라듭니다. 이러므로 아모리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이제 막아선 자가 누구냐? 가나안의 5 족속이 연합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작정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이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맞서 싸운다 그 얘기입니다.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적들은 연합한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요.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심판받았잖아요. 그들 앞에 그들의 법정에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11절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 보니까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뭐 때문에 그들이 연합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연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을 항상 연합한다 그 얘기입니다. 연합해서 달려들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통일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과 싸우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블레셋 족속, 그 다음에 암몬, 아람 족속들 보면요 다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달려들어요. 이스라엘은 혼자 싸우는데 적들은 지금 연합해서 달려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싸워야 할 우리들의 적들은 연합합니다. 다양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 그 얘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에게 달라드는 적들의 모습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달려드는 적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따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적들이 누군가? 이렇게 다양한 적들이 우리에게 연합해서 달라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연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적들은 연합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연합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이런 악한 원수마귀들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갈지라도 내 의지적인 결단 갖고는 원수마귀의 그 도전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와 연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싸울 때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이요 누구와 연합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과 연합해야 될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지 눈치를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그 유행입니다. 바알은 농업신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고 풍년을 위해서는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대다수가 바알과 연합했어요. 아세라와 연합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로마서 11장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저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세상과 싸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바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가나안의 5 족속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들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 주셨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여호수아 10장 13절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기도가 나오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뭘 구했느냐? 어둠을 거부하고 빛을 강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 원수들이 숨기 전에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이 땅에 빛을 비춰달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비춰질 때에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마귀 세력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족 속에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 나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드러나게 하셔서 저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하여금 승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승리했잖아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도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지금의 상황이 뭔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하고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많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지 각자가 다 연륜이 틀리잖아요. 20년을 했는지 30년을 했는지 5년을 했는지 신앙생활의 연조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찾아야 할 땅, 남아있는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남의 땅인 것처럼 바라만 보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느냐? 왜 너 복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남은 땅을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을 땅을 차지하는 신앙의 멋진 모습, 바로 갈렙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갈렙이 하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45년 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갈렙은 기억하고 있다. 왜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다시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 갈렙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을 뭐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저 안악 자손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어떻다고요?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땐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주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달리다 보면 달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옆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일들이 많다, 그 얘기요. 사도 바울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달려나갔지만은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붙잡아다가 사도 바울을 채찍질을 하고 돌로 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교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냐, 오히려 바울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쳐서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 열심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이 길을 그만 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어떤 막 혼돈이 오고 좌절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낙심한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갈렙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낙심시키고 내 인생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의 길을 지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믿음만이 남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고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모여서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도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막 불러불러 해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잘못된 사고방식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능력이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 모든 우리 주변의 사악한 세력들 타협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를 축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지해야 할 남은 땅이 맞습니다.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차지해야 할 남은 땅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차지해야 할 땅이 많습니다. 축복의 기업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충성함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간다면은 그 남아있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온전히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씩 점령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땅을 다 차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남은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순로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